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어제 조금 미안했어요. 들어가 누우면서 나 너무 길게 했나? 근데 작정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을 다시 볼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액을 다 쏟아놓고 가지 않으면 나는 후회할 것 같아서요. 오늘 아침에 좀 짧게 하려고 대신 그래도 또 이렇게 상쇄가 되잖아요. 그죠? 어제 길게 한 거 오늘 짧게 한 거, 그렇죠? 따라하실까요? 하박국의 부흥론.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새벽에도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시고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옵시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이미 별세하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평생 들고 나섰던 이중표 목사님만의 신학이 있었어요. 별세 신학. 못 들어보셨죠? 별세 신학. 목사님이 젊은 날에 충소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옛날엔 찬양대 구조가 이렇게 회중석을 마주보고 앉도록 의자를 이렇게 돌려놨었거든요. 근데 자꾸 옆에서 떠드니까 조용히 하세요. 설교하는데 자꾸 신경 쓰이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떠들지 말고. 근데 계속 떠드니까 별렀어. 어느 날 사람마다 그거 있지. 그 울컥 확 던졌는데 팍 맞았어요. 터졌어요. 피 터졌어요. 그걸 보고 전라도 사투리로 대급박이 깨졌다 그러는 거예요. 대급박이 깨져버렸어요. 쫓겨났어요. 성격이 급했다는 얘기죠. 이준표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로 부임을 가셨는데 그 후에 한참 후의 일이죠. 장모님 하나가 얼마나 깐족되고 얼마나 못되게 놀고 얼마나 토를 달고 얼마나 약을 올리는지 그 인간 때문에 목회를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 인간 좀 다른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즉시 주시는데, 야, 걔한 갈 데가 없다. 네가 맡아라 그랬더래요. 저 못 맡습니다. 저 이래다가 저 지레 죽겠습니다. 어떻게 좀 손 좀 써주십시오. 그럼 갈 데 없으면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그랬더니 걔는 아직 데려갈 때가 안 됐다야. 그랬더래요.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고요? 침묵 끝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득 그 마음에 응답을 주시는데,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자아가 너무 커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여백이 안 남아 있는 거죠. 내 출세, 욕망, 야망, 성공, 형통, 부흥 이런 낱말들로 우린 너무 가슴 꽉 차 있어서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위선으로 포장이 되어 있을 뿐이지, 그냥 우린 내내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여백이 없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우린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주님, 나도 죽게 해주세요. 나도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통곡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내가 죽으니까 그 사람이 달라지더라군요. 내가 죽으니까 그 사람이 죽으니까 교회가 달라지고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참 감사한 지도자로서 그래서 한 세대를 짧게 살다 가셨지만 하얗게 다 태워놓고 가셨어요. 하얗게 더 이상 태울 곳 없이 하얗게 제가 되도록. 지금도 내가 앉아 계신 우리 김 목사님을 보면서 김광신 목사님처럼 오늘 제가 저 뒤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하얗게 태워놓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얗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하얗게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하얗게 태우고 후회할 것 없는 인생의 길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아직도 뚱딴지 같은 야망과 욕심이 나를 자꾸 괴롭힌다고요. 오늘 제목이 거창하긴 하지만 뭐 거창할 것 없어요. 그냥 그 이중표 목사님이 내가 죽어야지 모두 살릴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아서 그래서 주창한 게 이중표 목사님의 별세 신학이라고 하는, 평생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 신학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1189장 31,173구절이 전체 다 신의 한 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게 다 신의 한 수인데 신의 한 수인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이 로고스가 이게 언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냐? 이게 레마가 될 때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것만 신의 한 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가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신의 한 수인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동서고금 남녀노소 모두 이게 똑같은 꿈이 있어요. 뭐죠?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 아멘. 오늘 나는 여러분 개인이, 사업이, 가정이, 자녀가, 그리고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두고 온 여러분 고향의 부모님들, 그리고 조국이, 그리고 여러분이 발 딛고 사는 프랑스가, 독일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거룩한 땅이 될 수 있길 소망하고 그 부흥의 현장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잠깐 생각했나요? 과연 형통이란 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통의 주체는 내가 되는 거는 우리답지 못한 형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통의 주체는 내가 망해도 병들어도 갇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날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형통이라면 오늘 이 새벽에 오늘 그럼 진정한 부흥이란 뭐냐? 그 진정한 부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 새벽에 짧지만 묵상하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부흥인 것처럼 우리는 부흥을 노래하고 꿈꾸고 그리고 부흥을 목마르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부흥을 취급을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부흥이라고 하는 낱말이 등장할 뿐이에요. Revival. 이 한문으로 다시부 흥할 흥.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남. 이 부흥이에요. 근데 오늘 보편적 우리의 사고 속에 부흥에 대한 개념 이해는 그런 거죠. 부흥이 뭐가 부흥이냐? 부흥은 자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자 이게 부흥이에요.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지는 거 부흥이에요. 포도나무 열매가 많아지는 거, 감람나무의 소출이 늘어나는 거, 밭에 먹을 게 많아서 지천으로 널브러져서 그래서 절반은 우리의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 그렇죠? 우리의 양떼가 많아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많아지는 게 뭐다? 부흥이다. 이거 누구나 꿈꾸는 부흥 아닌가요? 아멘. 여러분 이 부흥 때문에 그저 그렇게 애절하게 눈에 밟히는 어머니 손뿌리 치고 여기 온 거 아닌가요? 그죠? 우리 이것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보세요. 어느 날 제가 예배당이 불이 나고서 이게 아닌가? 이거 아닌가비요. 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면 아니 불이 났어도 소낙비라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자고 그거 사실 나 교인들 주머니 많이 털었거든요. 마치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것처럼 말이에요. 성전 건축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그게 핵심 가치인 것처럼 성전 건축 그리고 교인들을 독려했어요. 그걸 보고 한국에서는 뽐뿌질이라고 그래요. 뽐뿌질 알아요? 뽐뿌질. 그러니까 바람을 불었다고요. 내가 바람을 일으키고 왜 한국에 가면은 독일에도 있나 모르겠다. 이렇게 천 풍선에다가 바람 집어넣으면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일어나요. 일어나갖고 그리고 요즘엔 어떻게 해놨는지 계속 이렇게 그거 왠 줄 아세요? 펌프질을 해서 그래요. 펌프질. 내가 교인들한테 펌프질을 했어요. 성전 건축 이게 오늘 우리의 핵심 가치다. 그런데 그렇게 지어놓은 예배당이 한 달 반 만에 재가 되고 연기가 되고 티끌이 되고 먼지가 됐던 그날 나는 절규했어요. 목사님 교회 불렀어요. 뭐라고? 교회 불렀어요. 얼마나? 다 탔어요. 나 이 꿈꾸는 거 아닌데 나 이거 뭔 소리지? 뭐라고? 다 탔다고? 소방서차는 30대 왔는데요. 30대가 못 껐어요. 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못 껐어요. 근데 다 탔어요. 그때 내 심정이 하박국의 심정이었어요. 하박국은 오늘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을 똑같이 꾸었어요.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죠. 하박국의 비전은 뭐죠? 부흥이었어요. 수년 내에 죄를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박국의 비전은 부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작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멸망이었어요. 전쟁, 포로. 그래서 하박국은 절규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는 그 조국을 바라보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하박국 1장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라고 절규하거든요. 그래서 1장 3절에도 어찌하여 1장 13절에도 어찌하여 1장 14절에도 어찌하여 계속해서 주님 앞에 항변하며 아버지의 뜻을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멸망에 대한 비전을 보고 난 후에 하박국은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앞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하박국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이 그렇게 돼 있거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여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왜 내가 뼈가 썩고 속이 상하느냐? 오늘 나의 비전과 아버지의 비전이 다르다는 데서부터 딜레마가 와서 오늘 우리 이렇게 속상한 믿음의 길을 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내가 그 잿더미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시험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시험입니다.
정말 내가 그 불났다 소리에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떨리고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할 대로 상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주체를 못하는 만큼, 그리고 내가 그 잿더미에서 이게 부흥입니까?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부흥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응답을 주시길, 나는 내게 그런 부흥을 원하지 않았다. 자,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부흥에 대한 실책이 뭐냐면은 코드가 이제 다른 거예요. 아버지 코드와 우리의 코드가 다른 거예요. 채널이 다르다고요. 우리의 그 부흥에 대한 개념은 아무튼 무성해지고 많아지고 늘어나고 부유하고 우리의 양떼가 외양간의 소떼가 막 지천으로 막, 그래서 목에 힘주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죠? 그 어제도 우리가 고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포커스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잘되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우리의 꿈이었다면, 큰 하나님은 그런 부흥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불이 난 주간에 제가 월요일날 불이 났어요. 월요일날. 그래서 성경을 앞뒤로 10번은 뒤졌나 봐요. 10번은. 주여,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입이 10개라도 내가 설교할 본문이 안 잡히는 거야. 그죠? 내가 교인들 주머니에 얼마나 세게 털었겠어요. 내가 꾼이거든요. 꾼이거든요. 어디를 잡아야지 돈이 나오는지, 어디를 잡아야지 눈물이 나오는지 내가 꾼이거든요. 얼마나 털었겠어요. 그리고 없는 살림의 교인들 돌반지, 결혼반지까지 다 싸다가 바치게 만들어 놓고 그걸 한 방에 죄를 만들었으니 내가 뭔 할 말이 있는 지도자가 되겠소.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밤새 그저 온밤 내 고민하고 성경을 뒤지고 엎어져서 울다가 또다시 그저 나 일이 약해지면 안 되지, 내가 약해지면 교인들은 다 무너지는데, 걔 또다시 성경을 뒤져보지요. 그렇지만 내가 붙들을 본문이 없었는데 주일이 됐어요. 새벽 2시. 아직도 주보는커녕 본문도 못 뺐어요. 그리고 6시에 일부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4시에 이 본문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제목을 정했어요. 꿈이 불타버릴 때. 좀 철학적이죠? 꿈이 불타버릴 때. 꿈이 불타버릴 때. 하박국의 부흥론이 나의 부흥론이었다고요. 처음에는. 왜? 많아지고 늘어나고, 그래서 그저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에 그저 시골 목회의 환경이 그저 뒤는 산이고 앞엔 논이라 그냥 어디서 와줄 사람들이 없는 그 척박한 강원도 화전민 마을에서, 그래도 젊은 날에 꿈은 야무져서 그래도 내 꿈도 부흥이야.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양떼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넓게 지었다고. 더 많은 양떼를 수용하려고. 거기 굵직굵직하게 돈 분께내 있고 권세께내 있는 소들도 들어오면 더 좋겠고.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키우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는 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부흥과 하나님의 생각했던 부흥이 다른 까닭이었었어요. 다른 거였었죠. 전혀 채널이. 자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하고 합쳐놓았다고 해서 내게 돈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요. 그죠? 공감? 그렇죠. 여러분, 나는요 정말 부흥이 목말랐어요.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게 내 목회의 가장 큰 즐거움인 거예요. 어느 교회에선가 누가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왜 그런 날 있죠. 간혹 그저 등록 카드가 막 17장씩 혹은 10대장씩 되는 날이 간혹은 있어요. 그때 속으로 나는 조선말로 아싸라비아, 요즘 아이들 말로 대박. 우리가 막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God bless you 그러는 동안에 어느 교회는 지금 초상이 났어. 그죠? 차라리 죽어버리면 한 자리만 비면 돼. 근데 한 가정이 옮겨버린 바람에 한 줄이 다 비어버렸어. 농촌교회 구조는 어느 자리가 비든 간에 그 자리는 영원히 채워질 소망이 없어. 난 우리 교회가 늘어나는 게 내가 잘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카드 올라오는 날 어떤 교회 목사님은 통곡을 하고, 그 교회는 지금 초상을 만났어. 그래서 후일에 들려진 얘기에 의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대리운전기사가 되고 영업용 택시기사가 되기도 하고, 그 교회 사모님이 목욕탕 때밀이로 전락을 해버리는 그러한 농촌교회 구조 속에서도 나는 우리 교회의 그 우리의 양떼만 늘어나는 것이 부흥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 어리석음에 하나님은 철퇴를 내리신 거죠. 그게 부흥이야? 야, 그거 남의 교인 뺏어다가 그 수평이 이동에 의해서 교인 늘어나는 게 부흥이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그런 거 아닐 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된들, 그래서 우리의 양떼가 많아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늘어나고 먹을 게 많아지고, 그래서 감람나무 소출이 들고,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많은 결실을 맺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예배당에 우리의 양떼가 가득 모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흥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게 큰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 한 분 계세요. 이 과로 보면 여러분 과야 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면 재수 없는 과라 그래.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남달리 도전의식도 있고 개척정신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 전부 재수 없는 부류 아닌가요? 나 같은 찌질한 인생이 볼 땐 그래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재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우리 그 재수 없는 인간 하나 있었어요. 육군 중령 기무사에서 제대해갖고 고향에다 하얀 집 언덕 위에 짓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가 있냐면 말 얄밉게 하는 은사. 근데 정말 재수 없는 건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데 더 약이 올라요. 돌아버리겠어요.
여러분 정말 나 여러분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의 그런 존재 되지 않기를 바라요. 말은 맞는 말인데 재수는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덕스럽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기 전에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입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세상에 은사가 없어서 말 얄밉게 하는 은사를 가져요? 그러지 말아요. 말 한마디라도 얼마나 저분들이 저 젊은 날에 사실 이민교회에는 미래는 불투명해요. 그죠? 특히 미국 같은 데는요. 이제 이민 1세대 다 돌아가시고 1.5세대, 2세대 이제는 영어 세대를 키워내야 되는데 목사님 영어가 그 아이들의 폐부 깊은 곳까지 쑤시고 들어갈 만한 영어가 언변이 딸리는 거야. 맞죠? 유학들 잘 안 나오잖아요. 이민 잘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이 중에 얼마나 들어가실 분들 아닌가요? 얼마나 외주를 타기에 목회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자꾸 상처를 드리겠어요? 위로해드리세요. 소망이 되고 좋은 파트너십으로서의 그래서 목사님 저 잘 못해도 제가 열심히 할게요. 목사님 힘내세요. 사모님 힘내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그 양반은 어느 날 저를 초대를 했어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길래 아 예 아버지 같은 그래도 큰형님 뻘되니 집사님이니까 아 예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리고 이제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근데 목사님들에게는요 밥 먹는 것도 사역인 거 아세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가서 이제 억지 웃음을 지어가면서 그래가면서 이제 앉아서 밥 나올 때를 기다리는데 우리 집사님 왈 힘드시죠 목사님? 예. 은혜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이겨야지요. 근데 내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내가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뭐요 이건 또 그래서 내가 궁금하잖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자기가 어떻게 알아? 내가 볼 땐 뭐 신령파도 아니고 뭐 떴다 봤다 그러는 파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환상을 봐서 꿈을 꿨어 음성을 들어서 계시를 봤어. 이 사람 봐라 이거. 아니 집사님 죄송해요. 어떻게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에이 제가 다 알지요.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궁금해 죽겠는 거야. 밥을 먹으면서 이제 한 번 더 말꼬리를 붙들지. 근데요 집사님 죄송한데 어떻게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나를 아래로 쓱 쳐다보면서 내가 보니까 목사님 너무 깝죽대더라고요. 내가 성질이 좀 급하거든요. 그 길로 벌떡 일어섰어요. 일어서 그 주먹으로요 미연장을 있는 힘을 내서 막 내가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때렸어요. 예, 마음으로. 그 왜들 그래요? 사람 진짜 비인격자로 보고 아니 마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도 워낙 또 내가 사람이 괜찮아서 내가 일부러 헛웃음을 웃어 그러셨어요. 그래 제가 좀 깝죽과죠. 제가 좀 깝죽됩니다. 드세요. 아유 예 제가 좀 깝죽됩니다. 뭐 이거 먹어 이거 맛있다 이거 아이고 예 제가 깝죽됩니다. 근데 속으로 계속해서 뭐 깝죽? 별게다 염장을 질러요. 뭐 깝죽 내가 깝죽돼서 불난 거야 우리 교회? 참, 이게 말이여 방구요 이게. 밥을 다 먹고 먼저 가세요. 저희 천천히 가게 먼저 가세요 집사님. 네 오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차 붕 그리고 떠나는 뒷공문에 여시나 먹어라.
너무 속이 상하고 약이 오르는 거야. 밥을 무슨 맛으로 먹었는지 모래알을 삼킨 것 같아 지금 기분이. 왜 그거 아세요? 똥 밟은 기분.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래도 뭐 불은 나서도 어느 공간인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공간을 만들어야 했기에 조그맣게 공간을 하나 만들고 거기 가서 웅크리고 앉았는데 하나님의 소리처럼 에이, 내가 보니까 목사님 너무 깝죽대더만. 그 소리가 귀에서 살아나는 게 귀에서. 왜 아세요? 왜 그 귀벌레라고 earworm. 아침에 그냥 문득 별 생각 없이 들은 그 노래 한 자락이 하루 종일 흥얼거리게 만들어지는 그죠? 그게 이제 뇌가 노래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그 휴게소에서 이렇게 잠깐 피곤해서 쉬었다 가려고 의자를 눕혔는데 그 왜 한국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음악 이상한 거 틀어놓죠. 알아요? 그거요. 근데 그거 다 기획사에서 그거 PR용으로 그거 일부러 돈 주고 한 곡 듣기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한 곡 듣기로 돌려놨나 봐. 내가 한 30분 의자를 뒤로 눕혀놓고 있는데 한 10번은 들은 것 같아.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한 10번 들었어요. 그리고 가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딱 서서 다 함께 찬송가 310장 그랬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뜬금없이 야야 깜놀랬다. 왜? 귀벌레야 그거. 근데 귀벌레가 그날 들어왔어. 깝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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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깝죽. 아이 짜증나 진짜. 그 말이여 방구야 그 인간은 진짜. 아이씨. 아버지 주여 깝죽. 온 1시간 내내 그 깝죽 소리 때문에 짜증이 났어요. 근데 끝내 그 소리가 천둥처럼 들리는 거야. 증폭이 돼서 이 뇌 속에서 그 소리가 증폭이 되고 심령에서 증폭이 돼 갖고 그게 마치 천둥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가 보니까 목사님 너무 깝죽대시더만요. 그 소리에 그날 나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날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왜? 남의 교인 뺏어다가 우리의 양떼가 조금 늘어났다고 목에 힘주고 거들먹대고. 왜? 내 꿈이 그거였거든요. 큰 교회 목사 소리 듣는 거, 유명한 목사 되는 거.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나도 남들처럼 그래도 한 세대를 그래도 주의 사자로 좀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고 하는 거룩한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나는 그 부흥이 영 내려놓을 수 없는 내 인생의 숙제였던 거죠. 그런데 그 잿더미에서 내가 깨달은 건 그게 부흥이 뭐였었지? 부흥이 뭐 하는 거였었지? 큰 교회 목사 소리 듣는 거. 그래서 노회 가도 목에 힘주고 총회 가도 목소리 키울 수 있는 큰 교회. 그렇죠? 누군가에게 밥을 먹어도 내가 낼게 그래서 카드를 내가 원 없이 긁어도 교회에서 군말 없이 내 영수증 처리해 주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차량 배기량이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넓은 집에 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자가 돼서 내가 노회 나타나면 우리 노회 젊은 친구들 목사님 그리고 나 나타나면 90도 꺾어. 잘들 있어? 그래 얼굴 좋다. 그래 요즘 교회 다 평안하지? 그리고 내가 목에 힘주는 거야 지금. 왜? 이것들 까불지 마라. 내가 너들 한 달에 내가 몇백 불씩 보태주는지 기억들 똑바로 하고 있어. 내가 갑이 안제. 그쵸? 그러니까 우리 노회 젊은 목사님들은 내가 나타나면 90도로 꺾고
어디 가서 밥 먹어도 내가 내.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소리를 들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느 날부터인가 내 지갑이 두꺼워졌어. 그게 뭐야? 내가 꿈꿨던 부흥을 통해서 얻어지는 반사이익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 그런 거라고. 내가 많이 가져서 친정 가서도 턱 내놓고 친정 동생 사업 어려울 때 야 누나가 좀 붙였다. 고마워 누나. 그래 내가 2억 붙였으니까 사업에 보태 써라. 막 이런 소리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빨랑 모가지를 아래로 흔들어 봐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요. 교회 가서도 여러분 교회에서 갑이 누군 줄 알아?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갑이야. 공감?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하는데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믿음 좋은 사람이 갑인 것 같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사실 믿음 좋은 사람이 헌금은 안 하는데 가진 게 없어서 다 와서 몸으로는 충성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다른 교회로 간다 그러니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근데 어느 날 교회 재정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사업하는 장로님이 이사 간다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간다 그러면 억장이 무너지나이다. 이 얄팍함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 야비함과 이 교활함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말이오. 내가 꿈꿨던 부흥은 아버지가 원하는 부흥은 아니었던 거라. 무너졌어요 내가요. 정말 무너졌어요. 그 깝죽이라는 소리가 얼마나 나를 가슴을 저미게 만드는지 그 깝죽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들고는 그리고는 그날 그렇게 그만 눈이 퉁퉁 붓도록 울어봤어요. 그리고 그날 내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죠. 아 내가 꿈꿨던 부흥은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꿈과 다른 거였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시너지는 비전이 같고 꿈이 같아야지 시너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서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하시는 강단에서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수용되는 순간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모든 말씀에 여러분 비전이 함께 가야 되고 말이 같아야 하고 마음이 같아야 하고 뜻이 같아야지만 같은 열매를 맺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요. 그런데 결국 내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하박국은 그 부흥이 불이 타버렸는데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하박국은 시험에 안 들어요. 나처럼. 난 시험에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시험은 당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내가 절규했는데 근데 하박국은 절규하지 않아요. 하박국은 시험 들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없으며 따라서 없을지라도 이게 관건인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절규하고 오늘 우리가 혀 깨물고 싶은 이유는 이게 없어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의 지금 큰 딜레마는 뭐죠? 찌라도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찌라도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냥 이게 오로지 우리의 믿음의 목표니까 이게 많아지고 늘어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유론적으로 남들보다 목에 힘줄 만큼
부유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오늘 우리의 꿈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내게 없는 능력을 위로부터 부음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높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목표였고 그게 부흥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게 한 방에 불이 나서 재가 돼버리고 먼지가 되고 티끌이 되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박국은 안 무너져요. 찌라도의 신앙이 있어요. 아멘. 그날 내가 교인들 붙들고 내가 그날 내내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찌라도의 신앙이라야 합니다. 그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니니까요. 아멘. 제가 제2교회의 간증을 종종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건 이건 내가 간증하면서 좀 부끄럽다. 왜냐하면 여러분 불난 게 훈장은 아니잖아요. 아니 불나고 나서 그냥 기도하다가 어떻게 땅값 올라갔고 그래서 다 어려움을 한 번에 넘어서서 그래서 천사를 만났다. 좋은 얘기죠. 뭐가 있어요? 반전이 있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 일선에서 보면은 그런 대반전이 없는 채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분들이 더 많아요. 공감? 그러면 어떤 이에게는 나 같은 사람에게 그 반전이 은혜이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경험한 그 반전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상실감 속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요. 공감입니까? 아멘. 그럼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뭐 그렇게 30배 60배 100배로 아니면 무슨 하나가 천을 감당하는 놀라운, 그래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대반전이 누가 그렇게 만만하게 그렇게 보편적인 간증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대반전이 없어도 그래도 오늘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박국이 있지라도의 신앙 끝에 18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즐거움의 핵심 가치가 이런 먹고 마시고 뭐 늘어나고 많아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난 즐거워. 오케이? No problem. 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 나 돈 없을지라도 나 즐거워.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나 망했어도 예수 때문에 나 행복해. I'm so happy. 영어가 짧아서 미안해요. 주여. 그래서 노래할 수 있어요. 그 오늘도 나는 이 길을 여전히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어요. 이 놀라운 대반전 아닌가요, 이거? 아멘.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거 아이고 유학 간다고 하고 걔 뭐하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괜찮더만 뭐냐, 독일 갔대? 독일 가서 뭐하냐? 독일 거지 됐냐? 아니, 우리는 소유론적으로 살지 않죠. 이제 어느 때로부턴가 오늘 그 예수가 오늘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난 즐거울 수 있어요. 돈 없어도, 성공 출세 안 했어도,
나 가난한 시골 목회, 내가 화전민들 모시고 날마다 그 노인네들 등 긁어드리고, 내가 그 노인네들 모시고 산에 고사리 끊으러 가는데 내가 운전기사 노릇을 평생을 하고 살아도 나는 예수 때문에 그전에도 즐거웠던 것처럼 앞으로도 즐겁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한때는 내가 계속 선순환으로 계속 양화돼서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달려왔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변화가 딱 멈추는 순간부터 이제 악순환에 계속 연속되는 딜레마 속에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변질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무조건 내 주머니가 빵빵해야지 난 좋고, 무조건 내 차가 니들 차보다 좋아야 되고, 너희들보다 내가는 더 넓은 집에 살아야 되고, 너희들보다 우리 교회가 더 커서 내가 너희들한테 뭔가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내 부흥의 꿈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착각하고 변질됐던 순간에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까부냐? 너 지금 까부냐? 너 왜 까부니? 잘해라. 잘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잘해. 너 자꾸 변하는 것 같구나. 그렇게 변하는 건 변질이야. 나는 내게 변화를 원한다. 근데 나는 오늘부터인가 변화되기를 마치 거부하는 사람처럼 나는 변질돼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철퇴를 맞고 주저앉았어요. 나의 기쁨은 소유론적인 거였었어요. 솔직히 말합시다. 소유. 많아지고 늘어나고 아무튼 먹을 것도 남들보다 많고 막 이런 소유. 이 목회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수용되어졌던 내 이게 턱없이 부족한 목회가 어느 날 깨달아진 거예요. 그건 부흥 아니야. 아멘. 할렐루야. 그거 꿈꾸고 계세요? 아니요. 내가 비싼 수업료 먼저 냈으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예수 믿지 마십시다. 아멘. 저 어렸을 때 저희 믿음의 어른들이 늘 그런 찬양하셨어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난 근데 그때 그 찬양이 별로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아니,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가 오늘 내게 힘을 주어서, 그래서 내가 그 예수 때문에 얻어지는 돈, 권세, 지식, 명예, 권력, 나 그게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경건을 이기의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부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난 깨달았어요. 19절 말씀 시작. 아멘. 그래요. 내가 노렸던 거는요, 하나님 때문에 얻어지는 힘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어떠세요? 오늘 내가 노렸던 거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얻어질 힘이었어요. 그걸 우리는 반사이익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명예, 권세, 소유, 이런 것들을 힘으로 알기에, 자식, 건강, 이런 것들을 힘으로 삼기에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다 걷어가셨어요. 다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요즘 애들 말로 쫄망, 그보다 더 위에가 폭망, 그보다 더 심한 정도가 개망. 미안해요. 언어가 좀 거친가요? 나 개망했어요. 나는 정말 개망했어요. 왜요? 아버지의 채널과 나의 채널이 달랐던 거죠. 아버지가 꿈꿨던 부흥의 비전과 내가 꿈꿨던 부흥의 비전이 채널이 바뀐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변질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리고 잿더미에서 철이 들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많은 영토, 그 많은 소유, 그 많은 권력, 그걸 다 힘으로 삼지 않고 그 많은 병거와 마병과 모든 은금을 다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더 높이.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그래, 내가 꿈꿨던 거는 일장춘몽이야. 큰 교회 해서 뭐 하려고. 이제서 내가 철들어 우리 젊은 후배들에게 말하죠. 큰 목회 하려고 그러지 마. 행복한 목회해. 무슨 목회? 그렇죠. 오종원 목사가 행복할 거예요. 큰 교회 맡아서. 얼마 전에 그 교회 갔다 왔는데 그 미국에서 하던 교회를 내가 가서 보면서 여기 있었을 때가 당신은 훨씬 더 행복했겠다. 미국에 있었을 때가. 사랑의 교회 맡아놓고 당신 지금 죽을 똥 싸고 있지? 맞죠? 여러분, 행복한 목회 하세요. 우리 목사님들. 아멘. 큰 교회를 꿈꾸지 말고 건강한 교회를 꿈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사명자로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 교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열등감, 그죠? 여러분은 내게 다 열등감을 주는 재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를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탁월하잖아요. 어려서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가 진짜 유명하긴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유명한 바람에 내가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쓴뿌리가 많아요. 우리 아버지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알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이름 여러분도 아무나 알거리요? 그대 이름은 바람. 우리 아버지는 풍운하였죠. 바람둥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바람둥이. 그래서 그 바람둥이 아버지 밑에서 처절한 쓴뿌리를 가지고 살았던 어린 날 나는 공부 잘하는 것들이 재수 없었어. 특히 유학 가는 것들 재수 없었어. 특히 잘나고 힘 좋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고무렵에 나 진로를 정할 때에 서독광부 내 어린 마음이었지만
소독 간호사 저것들은 뭔 실력이 있어서 뽑혀서 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앞에 서서 잘난 척하는 건 나야. 왜? 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는데,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예수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더니 그분이 나의 나됨을 위해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데 사슴과 같이 나의 발을 높은 곳으로 올려놓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다 갖출 거 갖췄으면 이제 그거는 잠깐 멈춰 놓으세요. 이번에 저하고 새롭게 해야 할 프로젝트는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만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을 때에 우리는 다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한번 기도의 제목을 청하지요. 대한민국이 위태위태합니다. 어쩌면 동족 상전의 큰 비극을 일으켰던 6.25 직전의 대립처럼 오늘 한국은 심각한 대립 구도 속에 진보와 보수가 태극기와 촛불이 양극화되어진 대립 구도를 가지고 그리고 서로 소리 안 나는 총을 발사하고 살아갑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식당에서 만나 뵙겠습니다.